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누가 물이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나를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니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나를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자로내고 그는 야훼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해 주 그는 야훼 샤로내고 그는 야훼 예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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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대한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20년 11월 30일 우리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1월의 마지막 날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주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28절. 우리 토요일 날 함께 나눈 그 6장 1, 2절을 제외하고 다리오가 등장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6장 전체 다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성경의 이야기죠.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후에 고레스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고레스하고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6장에는 다리오 왕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크게 일어나서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메대 제국. 근데 메대 제국은 바사 제국, 그러니까 고레스 제국과 비슷하게 한 나라로 봅니다. 메대 바사 왕국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스. 그러니까 어쩌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메대 바사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제 드디어 메대 바사 제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메대 바사 제국이 시작되죠. 그 메대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 대한 그 신격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신격화 작업이 들어가는 그 계기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일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항상 왕권이 바뀌면 그 왕을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교묘하게 다니엘을 잡는 방법으로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와도 왕이 바뀌면 다니엘과 유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항상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처사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백성들은 굴하지 않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죠.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다. 자, 보세요. 이거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왕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권의 핵심 자리에 있는데 흠이 없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불법과 편법에 물들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어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순전한 모습들, 내가 다른 나라의 정부의 핵심 자리에 있어도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이제 새 왕국에서 일어나는 왕의 신격화에 이제 희생양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니엘은 신경도 안 씁니다. 쭉 봤죠? 지금까지 신경도 안 써. 사실 자리 구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어떤 이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뭐 상급 준다고 벨사살 왕이 그랬을 때도 필요 없습니다. 자리 준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지금 죽이겠다는 위협이 또 오는데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대면 예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대면 예배가 이렇게 뭐야 이 시청에서 나오지만 우린 다 떨어져 앉을 수 있는 우리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자리가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다, 다닥다닥 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역시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얘기와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대면 예배를 고집한 것이 아니잖아요. 뭘 중요하게 연결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잖아요. 기도 처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좀 어려운 것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홍천교회 장로님 다 옷 차려입으시고 딱 두 분이 앉으셔서 이렇게 정말 일어났다 앉았다까지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더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정말 아름답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엉터리로 들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비대면 되면 이런 상황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니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고 싶지 않았고, 그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뭘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뭐 깽판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 중에서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뭐 편법 불법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목줄을 잡고 흔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선언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갈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그러면 뭐 잘 풀어질까?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굶주린 사자. 지금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 보면 알지만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던져질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잡았다. 막 뼈를 다 부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정도로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던져지는 상황이죠. 근데 전 여기서 좀 재밌었어요. 다리오 왕이 아차 실수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을 세운 이유도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영성 이 모든 걸 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자기를 신격화하자고 하는 그런 다른 왕들처럼 신상을 세우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왕에게 집중하자. 어떤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게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게 만드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할 수 없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 우리 글자로 써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비아냥거리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건 진심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 보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밤새 못 자고 금식하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새벽에 일찍이 가서 다니엘아 살았냐? 하나님이 널 살리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확실한 믿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좀 다니엘 좀 살려주셨으면 그런 어떤 바람이 분명히 있었다. 진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 알듯이 다니엘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하도록, 무서워하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꽉 아주 잡아놓으셨다고. 사자들 그냥 코털을 잡고 막 이놈의 새끼들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좀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왕의 말은 권위가 생겨요. 이제 다니엘을 생길 권위가 생겨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아남으로써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니엘을 죽일 명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도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는 긴가민가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역사를 보아왔는데 다니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다니엘과 그 민족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듣고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그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알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아마 다니엘과도 긴밀한 접촉이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간증도 들었을 거고, 그 감동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영접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암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저 다니엘에 믿는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모두 그를 섬겨라라는 식으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완전한 역전이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선포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이다. 문제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 부정, 비리, 청탁, 뭐 뇌물 이런 거에서 자유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되 나의 왕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라를 바꾸시는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삽시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 이 나라를 바꿔주실 거예요. 퇴폐적이고 더럽고 또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나온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을 곧 출현을 기대하고 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참 모자라고 힘들죠. 그러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말아라. 이게 왜 발음이 안 될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속히 돕는 일꾼들, 또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제물을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예,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진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천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의료 도우미가 빨리 배정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